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아멘. 식사들 다 잘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따라 아주 막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이 안 되게 풀만 얼마나 주는지 아주 풀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풀이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합니다. 제 건강을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풀을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앞에 뭐야 풀만 진탕 먹여놔놓고 또 풀을 가지고 또 비빔밥을 해서 먹으라네요. 아주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몸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내 몸이 어떻습니까? 묻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다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아 내가 지금 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내 몸이 지금 뭐가 부족해. 아 이건 이러니까 나 지금 병원 가봐야 돼. 내과를 가봐야 돼. 외과를 가봐야 돼. 정신과를 가봐야 돼. 정형외과를 가봐야 돼. 아주 예 누가 해요?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은요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를 진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주시는 것도 처방전도 누가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예. 제가 가장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병원 가는 일이라고. 병원은 정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 내 몸을 또 다 보여야 되죠. 미주알 고주알 이실직고를 또 다 해야 되죠. 그럼 또 그 의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 그러면 여기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아 이거 초음파 검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뭐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신경이 조금 예민한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 아 뭐냐고 돈을 실컷 막 검사한다고 5만상 막 써놔놓고 그죠. 예 병원을 저는 거의 안 가는 편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병원 갔었던 것은 여러 수년 만에 있었던 일들이 아마 수십 년 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식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 보험료가 정말 아까워요. 한 달에 제 보험료가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요. 18만 얼마인가 뭐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세상에나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인간이 1년 동안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한 800만 원, 900만 원까지 쓰는 거는 보조를 안 해주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보조를 현금으로 준다네요. 그럼 뭐야 내가 그럼 그 돈을 받기 위해서 800만 원, 900만 원치 병원에 가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쓰고 안 받는 게 맞겠죠? 아멘? 아멘. 예. 병원에 가서 예. 진짜 옛날에는 정말 제가 내 집 드나들듯이 병원을 다녔어요, 여러분.
참 많이 힘든 날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참 남에게 자기 몸을 진단받는다는 것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나도 모르고 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처럼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요, 그냥 더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기 싫은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신뢰하는 걸 누가 신뢰를 합니까? 누구를? 의사를 신뢰를 하죠, 여러분. 의사를 신뢰를 해요. 사실상 돌이켜서 생각을 한다면요, 사람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좀 더 나중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직은 내가 요즘 좀 바빠서 못 갈 거고, 나중에 그 하나님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떤지 판단하는 것이 싫다는 거야. 그 말은 즉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을 받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 앞으로 뭐한다? 나오지 않는다. 즉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보다도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완전 무결할 정도로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흠잡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면 병원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 진단을 받아보죠. 이러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정말 무슨 뭔가가 큰 병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는 바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무슨 큰 병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모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정확하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좀 작거를 좀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아니 좀 위가 좀 안 좋으면 뭐 어떻게 작거를 열고 위장을 끝내서 좀 이렇게 좀 씻고 다시 또 제자리에 넣고, 그죠? 장이 또 변비가 있다. 그럼 또 장을 꺼내서 좀 청소를 좀 시키고, 얼마나 좋으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한때는 그런 고민도 좀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으신 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지? 그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초라한 목장 한 구석에 앉아서 이러한 말을 했다면은 돌았구나라고 했을 텐데,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였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 말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1인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1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의견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뭐야? 제약 중에 출생했어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해서 너를 잉태했어, 이것을 다윗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은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너는 별거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잉태할 때부터 너는 죄 속에서 잉태했고 날 때는 의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너는 못했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뭐야?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근본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사실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성경 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님, 나는 뭐야? 죄악 중에 잉태됐어요. 나는. 왜? 우리 부모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은 나는 몰라.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 중에서 그러니까 내 부모도 죄를 가지고 있는 부모고, 예. 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잣집도 아니에요. 부잣집인 것 같지만 나에게는 가난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나는 없었더라는 거죠. 예. 자,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 감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저는 사실 이 간격에 엄청 신앙의 초창기 때 이 간격에 빠져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이 간격에 항상 빠져 있거든요. 누군가가 뭐라 하면 화가 이렇게 나더라도 제가 뭐라고 답을 해요? 아버지,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이 고백 먼저 내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 떠오르는 게 그냥 떠오르겠느냐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을 하시려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를 진단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죄악이며, 그런데 내 마음에서 죄악된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진단이 내 안에 지금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했었던 동일한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단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온다면은 그 진단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방전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왔다가 죄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얼굴이 새파래져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모르겠는데.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만 표현을 하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한 번씩 가다가 아주 자기 마음의 기분이 엄청 나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꼭 듣다가 보면 꼭 자기만 말씀으로 막 찌르고 때리고 막 송곳으로, 그죠?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자, 뭐예요? 죄인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어. 지옥 가.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진단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처방전인 말씀이 내 안에 쑥쑥 들어가서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육신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다면은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암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앞으로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 항암 치료 받아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됩니다. 음식도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잖아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 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 맞다 내가 이렇구나. 그럼 우리의 심령 안에서요 악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 심령 안에 깨달음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시고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건 처방전이라는 거죠. 그럼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예, 저처럼 여러분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갖고 약 사가지고 안 먹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예전 몇 년 전에 예, 좀 오래됐어요. 병원을 갔더니 혈압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옛날부터 내가 또다시 옛날에 아팠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간헐성 고혈압. 이거 뭐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지멋대로 내려가 버리고 이거는 뭐 지멋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좀 중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도 못하고 뭐 그렇게 흘러왔던 세월들. 근데 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더라. 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아멘.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내가 외면하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내가 받아서 치료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목회자라도요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아닌 사람도 더더욱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예, 밑에서 막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감정들을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선한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요 심령 안에서 뭐가 나와요? 미움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좋지 않은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자, 그래서 미움이 나오고 조금만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참지를 못하는 예.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안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우리의 육신은 가면 갈수록 공고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가면 갈수록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질병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원인은 누가 만들었는 거야? 내가 만들었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이 진단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 인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악은 더 발달합니다, 여러분. 또한 생각은 더 강조해지고 또한 욕심이 채워질수록 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요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악 중에 태어났어. 너는 죄악 중에 태어났어. 내 엄마가 너를 잉태할 때도 죄 속에서 잉태했어. 저도 이 말씀 인정해요. 맞아요. 우상 숭배하는 엄마 밑에서 난 뭐 엄마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내가 안 보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저는 딴 것보다도 엄마가 예수를 믿었다는데 제가 한때는 이걸 갖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뭐예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안 졌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났어요. 물론 큰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로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안 받고 저 엄마가 하고 아버지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잉태된 거예요. 그것만 봐도 죄인 거예요. 이거는 죄악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맞아요 아버지 나 죄악 중에 탄생했어요. 우리 엄마 죄인이에요.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더 꿇어앉는 것에 더 열심히 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당당할 게 없으니까 그냥 꿇어앉는 거죠. 그냥 꿇어앉는 거예요.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꿇어앉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답을 하는 거예요.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가을이에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요. 왜 이렇게 허무해요? 네. 자, 하나님의 심정도 그러시나요? 질문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한때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좀 있어요, 여러분. 나뭇잎이 뚝 떨어지면 하나님 나뭇잎 떨어지네. 쟤도 왜 말라요, 말루키는?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란다. 살아왔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은요, 말씀 안에서 진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볼 때에 뭔가가 찔림이 있고 뭔가가 아니다 싶으면요, 거기에 마땅히 해당되어지는 처방전이 나와져서 그 처방전에 해당되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즉 말씀을 먹어서 내 자신을 고쳐야 돼. 그 병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갖고 와가지고 그 약을 아주 열심히 잘 챙겨 먹어요. 나는 아주 신기하거든요. 약 잘 챙겨 먹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가장 첫 번째 약이 신구약이에요, 여러분. 이 신구약은 절대로 잘 안 챙겨 먹으면서 육신의 약은 어찌그렇게 잘 챙겨 먹느냐고 아직 잊어버리지도 않아. 너무 신기한 거야.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요, 뭐가 있어, 염증이 있어, 뭐 말싱을 먹어, 병원에 가갖고 주사를 맞아, 기침을 조금만 해도 이건 병. 딸내미가 저기 노예를 갔다고 하면서 엄마 나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 왜? 코로나인 것 같아. 뭔 소리야? 코로나인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찔러보고. 내가 뭘 찔러봐? 그 찌르는 거 있잖아. 찔러보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가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육의 질병은 자동 코스로 따라옵니다. 영혼이 강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이 가장 먼저 1번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영혼이 강건한데 육신이 안 강건하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강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시들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말씀 안에서 그것부터 진단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단을 해서 그 처방전대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의 그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파악부터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처방전이에요. 약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그것을 지금 매 시간대 때 맞춰서 먹어요. 이거 밥 먹고 난 뒤에 먹으랬어. 밥 먹고 난 뒤에 30분. 또 30분을 또 기억과 맞춰서 먹는 사람이 있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거 못 맞추거든요. 절대로 못 맞춰요. 근데 그분 그렇게 잘 맞추는데 왜 하나님의 처방전은 왜 안 되느냐는 거지. 뭐가 지금 문제일까요? 영혼보다도 육이 먼저가 있는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와요. 육신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요, 병원에서 안 된다는 불치병도 어느 한순간에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그랬죠. 몇 가지 질병이요. 암했다가 신부전증했다가 간헐성 혈압했다가 이거요 골고루 신장까지 안 좋아가지고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뭐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아멘. 아멘. 약 안 먹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방사선 치료 안 받았어요. 6개월 길어야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제가 지금 88년도부터 시작해요. 이 시점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살 좀 빼야 한대. 왜? 관절이 좀 힘들 텐데. 관절 괜찮아요, 여러분. 근력 나이가 좀 이래 많이 약해서 그렇지. 예. 뼈 나이는 지금 40대래요. 40대 초반이 44세로 나왔거든요. 제가 검사를 하니까.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결이. 저 온전치 못해요.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요. 제가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올인하는 데 가장 첫 번째 순서예요. 못하지만 거기에다 올인을 자꾸 하려고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래야 진단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요, 우리 인간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본다면요, 별로 걱정스러운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그 사람 불안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우리 황교숙 씨 우리 집사님 황 집사님 생각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왜 불안한지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뭘 검사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온통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령 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심령의 고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럼 대신에 여러분 고민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이론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요, 좀처럼 요즘 그런 꿈을 잘 꾸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요새는 거의 잠을 누워서 자는 일이 지금 한 주 좀 벌써 지났거든요. 누워서 자는 일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앉아서 뭐 이렇게 쓰다가 고민하다가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다가 그냥 어떤 데는 침대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래갖고 잠을 많이 자는 거거든요. 차가 엄청난 큰 차가 2대가 나섰는 거예요. 나섰는데 한 차는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없고 완전 짙은 녹색깔인데 창고처럼 되는 거 엄청 커요. 완전 집채만큼 큰 거예요. 내가 딱 그걸 딱 보면서 꿈에서도 내가 뭐야? 무슨 관이야? 관이 저렇게 커?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 말이에요. 무슨 관이야? 또 한 차는 하얀 차예요. 하얀 차인데 그 하얀 차에는 뭐예요? 창문도 있어요. 그 창문에 커튼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있었어요. 차 크기는 똑같아요. 그냥 갈림길에 있네. 갈림길에 있네. 나도 모르게 갈림길.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근데 내가 그때 그 순간 보기는 뭐가 보여요? 관처럼 보였더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자 지금 며칠 되지 않아 지금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달아서 내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드렸죠. 이런 꿈 꿨다는 거, 그죠? 예, 드릴 때까지만 해도 나는 도대체 여기에 장본인이 누굴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멀쩡하게 새벽 예배 다 잘 드리고 갔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애들 다 보내놓고 잠시 자는, 정말 제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옛날 초창기에는 한 몇 년 동안은 30분에서 1시간 자는 게 하루 전부 다였었어요. 그래도 너무 건강하고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잠시 자는 그 순간에, 아니 타교의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항상 새벽 제단을 쌓던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 집에 상가집처럼 석사초록이 딱 걸려갖고 있고 앞에 하얀 국화들이 있잖아요. 줄비하게 놓여져 있고. 근데 그 권사님이 뭐야, 하얀 면류관, 왜 그 저기 우리 뭐예요, 저기 사극에 나오는 왜 있잖아요. 뭐 저기 왕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가 요즘 생각이 잘 안 나. 그걸 딱 쓰고 빙긋이 웃으면서, 권사님 그렇게 흰 옷을 입으셨어요. 권사님 그건 뭐예요? 쓰고 있는 거는. 근데 그냥 신기하다 이러고 왔는데, 그날 그러고는 이제 일어나서 뭐예요? 그렇게 자고 나면 또 아주 몸이 홀가분해. 30분 1시간을 자도 정말 너무 가뿐해요. 교회로 오잖아요. 항상 아침에 그러고 자고 교회로 딱 오는데 뭐야? 걸려있는 거야.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새벽 예배 때 잘 나왔던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근데 이와 비슷한 꿈들을 정말 저는 한 번씩 꼭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요.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그와 같이 꿈에서 뭐라 그랬다면, 무슨 관이 저렇게 커. 그죠? 녹색깔도 녹색깔인데 아주 짙은 녹색깔인 거예요, 그냥. 또 무슨 일이 있을래나.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불안했어요. 제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쯤 되면 마음이 좀 불안함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합니까? 불안해해야 될 일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할머니 또 그러시거든요.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연세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죠. 아무리 오래 사셔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마음 상하실까 싶어서. 참 그래도 나름 오래 사셨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깨어나시면은 잘 되면은 목사님 120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막 열이 막 나고 해야 되는데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염증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 고통스러운 것 같으면은 많이 아파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그때 병원에 열이 막 심각하게 나가지고 혼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열이 안 나시네. 근데 오늘 이제 시술도 너무 또 수월하게 잘하시고, 나는 제가 항상 이제 왜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이건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틀 3일 전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뭐 화장실 가도 아버지 아시죠? 그거 보여주셨는 거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아멘. 친구가 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친구끼리 안다. 다 얘기해 주겠다, 알려주겠다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밥을 먹지 말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과 육신 다릅니다. 육신은 잠자야 될 때 자야 돼요. 그러나 잠을 자더라도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요, 잠을 자면서도 꿈에서도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꿈을 꾸고 나면 그것을 이거 뭐지? 이러고는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서 그냥 하루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꿈을 꿨다 기분 좋은 꿈이라도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분명히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꿈 가운데 이런 걸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기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미혹의 영으로 나에게 왔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기억 속에서조차도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꿈 때문에 또 묶여 있어요. 그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뭐 기분이 찝찝하고 그게 종일 묶여갖고 다른 게 지금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면요 하나님은 그게 성령께서 주신 거라면요 뭐예요?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또한 아닌 것 같으면 지워지게 머릿속에서 꿈조차도 기억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게 기억이 난다면은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 똥배짱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배짱도 그런 배짱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없이 많은 수십 년의 이 기간들을 주님 앞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누군가는 저에게 이러한 팁들을 좀 알려주었더라면 좀 더 좀 빨리 좀 가는 일들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 정도로. 근데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자 로마서 1장에 오늘 저기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우리 인생들이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자꾸 몰두가 일어나요. 교회를 와보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눈에 들어와요. 제가 그랬죠 옛날부터. 아니 청소를 해도 해놔놓고 돌아보면 또 어느 구석에 거미줄이 보이는 거예요. 왜 딴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느냐는 거지. 왜 내 눈에만 들어올까? 이거 날들 하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뭔가가 눈에 보이면 아니 저 청소하면서 저것도 안 보였어. 왜 저건 안 했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하면서 아니면은 저기 거미줄 있는 걸 내가 미처 못 봤네. 저거 내 지금 키가 지금 적으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올라가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게 못 올라가니까 집사님 좀 해줄래요? 형제님 좀 해줄래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그것이 바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 거미줄 있네. 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면 저 거미줄이야. 바로 그 자리에서 들고 와서 우리 권사님 잘해. 우리 임 권사님. 우리 임 권사님 보면 요즘 우리 꽃나무가 오래가는 게 우리 임 권사님 덕택이에요. 아주 얼마나 신통하고 방통한지 아주. 교회 도대체가 이 꽃나무가 오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임 권사님 딱 손대고 난 뒤부터는 얼마나 이쁘게 잘 성장한 얼마나 이뻐요. 이쁘죠? 난 저를 못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사를 참 희한하게 주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고 보이는 대로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꼭 누군가가 지시를 해야지만이 하고 꼭 누군가 불러야지만이 오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딱 맞춰 있는 사람은요, 내가 뭐 할 게 없나? 몰라도 교회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몰라도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 돌아보다 보면 눈에 와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향해서 또 손길이 가는 거고, 발걸음이 가는 거고,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뭐예요? 남는 시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생명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하루의 그 일, 내가 나의 직장 생활,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을 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읽지만 못 깨달아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이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이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처방전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까지가 처방전입니다. 예.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자가 뭐가 바뀌어요? 행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무슨 요것만한 얘기만 해도 뭐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랬고 저랬고 막 큰 소리를 막 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뭐라고?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새와 동물 같은 걸 갖다 놔놓고, 아이고 새님 안녕하셨습니까? 새님이 안 계시면은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내가 시간을 더 쏟고 더 한다는 것은 이미 지금 이 말씀 안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먹고 사는데 장사는 해야 되는, 장사해야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할 땐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난, 이 말씀 굉장히 무서워하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내버려 둔다는 건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쳐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혹여라도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생각이나 뭔가 혹여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얻어맞아도 괜찮으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잘했는 행동인지 못했는 행동인지 조차도 생각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생각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는요. 우리가 찬송 드리는 자로 만들어져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왜? 진리는 그것이 아닌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이고 내 마음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면 그것이 바로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때부터 시작해가 하나님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쓴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비춰질 때 그게 하나님의 진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단이 되었다면 처방전은 누가? 영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처방전도 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넘칠 정도로 헌신을 하거든요. 네. 넘칠 정도로 모든 걸 해요.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 정도까지 한다면 은혜가 어디까지 차야 돼요? 그 이상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그 이상으로 차 있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요즘 하나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항상 예비된 자는 있습니다. 심령의 불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육신의 강건함이 자동으로 임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함, 예, 물론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먹어야 되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도 복용하고 의사도 찾아가되 더 우선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야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약을 먹어도 회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권으로 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건강하길,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본인이 은혜가 바닥인 걸 알면서도 그걸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처져 있다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네.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사모할 줄. 여러분, 쟁이라는 말 아시죠? 단어. 예수쟁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심령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러한 진단이 없고 처방전이 없다면요, 여러분 수십 년 헛것입니다.
수십 년 후 것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하고 있느냐? 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정말 진정된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입술은 섬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어디에 옆방에다 두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 오늘 전쟁터에 가는데 나 오늘 가면요 싸울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양심 여기다 두고 오늘은 여기 좀 붙어 있으세요. 내 양심 여기다 두고 갈 거니까. 가가지고 막 진탕 여기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 맞다 내 양심 뒀지 이제 다시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살면 안 됩니다. 푹 익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푹 익어야 돼요. 말씀. 감사치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되면요 설교 말씀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설교를 하지만 자기의 삶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가슴을 쳐서 피멍이 들도록 치든지 아니면은 목이 터져라 피가 올라오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제대로 하나님 믿는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 각오가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진단은 받는데 처방전은 사용 안 해요. 처방전 사용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묶여있는 거 풀리고 싶으십니까? 막혀있는 거 열고 싶으십니까?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진단 속에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묶였는 것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풀어집니다. 네. 건강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랬죠.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물질이 공고하고 얼마나 너무나게 엄청나게 묶여 있어서 온 사방 전화가요. 빚쟁이 전화들밖에 오지 않았었어요. 빚쟁이 전화. 우리 남편은요 그 전화 받으면요 네가 살림을 어떻게 살아갖고 아주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뭐 1, 2천도 아니에요. 엄청 컸어요. 내가 뭘 해서 갚아요. 갚아보겠다고 온갖 일들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버는 것 같았지만 뒤로는 처음부터 또 빚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단순히 해결돼요. 아멘. 네. 이 시간에 내가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도 다녀봤어요. 제가요 거의 안 해본 게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온갖 거 다 해봤어요. 네. 안 벌리더라고요. 안 벌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물꼬를 틔워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녀들 문제 고민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처방전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요, 자녀들 문제 자동으로 풀립니다. 왜 안 풀립니까? 처방전을 쓰지 않았어요. 진단은 받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 처방전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처방전을 받으면 그 약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단을 받았다면 그 처방전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뭔가가 잘못됐다. 그럼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내가 벗어나는 행동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내 모습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도대체 나의 경제의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말할 자격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뭘로 증거할 거예요? 찌질이 궁상 떠는 것으로 증거할 것입니까? 묶여서 있는 것으로 증거할 것입니까? 뭘로 증거하느냐?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삶에서 주인공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바꾸지 않아서 내 생활 습관이 바꾸지 않아서 못 바꿔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뭔가 찔림이 있다. 그 자체가 그 병인 거예요. 그걸 치료해야 돼요. 찔리는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오늘 또 원장님이 목사님이 나만 치네. 저건 또 누가 또 고자질했노? 이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꿇어앉는 자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은요 회복이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그래서 여러분 질질질질 끄는 것도 여러분한테 달렸고 금방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때와 시와 고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러게 되어져 있는 것만큼 그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러기 안 되어지면 그 시기에 그만큼 늦어집니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이런다고 저 여러분들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모습은 더 추합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머릿속에서 우리 아버지 나도 이래요. 나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도 못하고 있는 거 있어요. 고백합니다. 근데 왜? 안타까워.
안타까우니까. 내 자신한테조차도 내가 안타까우니까요.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에 예물 순서 가집니다. 자, 309장.